음.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1천번제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모든 이제 건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을 드렸다는 의미도 크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으로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 드리면서 다윗 왕가에 대한 그 영원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락을 구분하자면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솔로몬의 사명이 성전과 왕궁이 건축으로 끝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완성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이 성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장면이 여러분 그 간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상에게 간구했고 우상에게 물질을 바쳤고 또 자녀까지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라는 이 방편보다는 사람의 노력이 앞서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건덕지를 계속해서 의지할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만 예배 드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명 양다리 있잖아요. 양다리.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우상도 섬겼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던 것도 아니에요. 제물도 안 드렸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냐면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바쳐서 예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에게도 줄을 섰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는 좋은 대학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문들이 서로 길을 열어주고 앞에서 선배들이 막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고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면서 악착같이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 편에서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이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이 그리고 좋은 그 길이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근덕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8장 29절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귀는 자녀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게 뭘로 증명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증명되어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드러나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 네 믿음과 네 마음이 변치 않고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에서 다윗 왕가에 대한 기도와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따라 끊어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동물을 반으로 갈라요. 동물을 반으로 갈라고 나서 그 사이를 함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너나 나나 어느 한쪽에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같은 반언약적인 행위, 그런 행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하나님 왜 우리가 망했죠? 라는 대답에 요 정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에 따른 심판은 이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큐티할 때 이거 다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릴 것이라고. 동물을 지나면서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왕국에 대한 신탁을 주실 때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매였고 인생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민족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세요. 왜냐하면 바르게 세우셔야 하니까. 자녀는 그 매가 아프겠지만 그 아픔 때문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어진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어기면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한번 고민해 볼까요?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의 내용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해지고 나서 그들이 믿음을 잃으면서, 아니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매달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가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돈 해요. 하나님보다 더 돈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마다 전부 다 돈 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 그 흘러가는 그 원리에 따라 막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짓밟히고 그리고 전설이 되어버린 시대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전설이 된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그 삶 자체가 보증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경찰서나 지역에서 한마디 하면 법이었고 보증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정도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요? 목사하면 거의 다 사기꾼으로 생각해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못해요. 사기꾼으로 봐요. 막 나를 향해서 뭘 사기칠까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거든요. 아니면 여색을 밝히는 사람으로. 오늘날의 목사가 그렇게 통해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실과 정직의 대명사였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성실하고 정직함을 믿어줬다고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것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약은 사람으로 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비웃음과 전설이 되어버린, 교회가 전설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큐티 시간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새로운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돈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돈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아부하면서 세상을 저렇게 아부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